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갈등들, 또 사람과의 갈등과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또 정서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의 진리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깊고 오묘한 우리들의 그 정서적인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풍요 속에 살지만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가련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도움을 입어 우리들이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용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돌아온 그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정말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는 그런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죄인들을 향하여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정말 이 긍휼과 자비와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들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지만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준비되어 계시고, 정말 그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였을 뿐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게 함으로 그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또 새 신을 신게 하시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범죄했던 우리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며 새로운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복된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 작은 아들을 기뻐했지만은 기뻐하지 못했던 그 아들, 착한 아들, 선한 아들,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쩌면은 이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은 마찬가지로 탕자의 형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또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고 정말 아버지의 그 좋은 아들이 아버지의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착한 아들은 어쩌면은 진정으로 용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는 있었지만 그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그는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만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탕자의 형을 통하여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행함,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못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아들이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용서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해서 갈등과 불만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아들에게 분명히 동생에게 그 동생에게 이름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와의 관계도 있는 게, 그렇죠? 자기의 동생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그 형이 그 동생에 대해서 부르는 이 정죄, 그의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그것은 사실이었더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을 때에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당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이제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을 때에 그 아들은 그 소식을, 큰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형으로서는 그 동생을 사랑해야 했던 것이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더랬어요.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게 그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그렇게 그는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동생의 삶을, 동생의 그 죄, 동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버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고 집안 식구들에게 욕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동생에 대해서 불쾌해뜨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사실은 동생을 용서해야만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 이제 그 실수, 부족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는 하지만은 용서하는 줄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말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고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독,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노함,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진노하고 분을 내고 떠들고 정말 큰 소리를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 모든 악이라는 것은 악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치고자 한다든지 잘못되기를 바란다든지 그런 악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악독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비르네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쓴뿌리다 그 말에, 그것은 매우 전염성 있는 아주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마음에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악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선뿌리가 나서, 선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선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선뿌리가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전에 나를 괴롭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선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비판적인 생각들, 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 그것이 형제들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형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자매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형제들이 내게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진 사람보다는 내가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죄를 당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쓴뿌리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져오는 악한 것, 우리의 선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아들이지만은 그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는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 그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밭에 나가서 거기 들에서 일하다가 오니까 집안에서 풍류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한 총이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작은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또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정말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잔치 자리에
동생을 반겨하는 아버지의 그 기쁨에 그가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은 이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동생이 잘못했죠. 그렇죠?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그 죄를 지었고, 물론 형인 자기에게도 죄를 지은 건 맞아요. 집안 식구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범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면은 그것도 입은 다물고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말을 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정말 거기 함께 그 마귀와 함께 이 참소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어서 형제 자매들을 이제 거기 고소하고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못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느 형제는 좀 당해봐야 돼.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좀 코피가 좀 나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죄인들의 죄를 보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버려버려야 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그 작은 아들은 받아들이면 안 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형이 알지 못했던 것은요, 범죄한 그 동생은 매우 힘든 세월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그는 왜 떠났는지, 어쩌면 아버지 집에 그 풍요를 누리면서 그는 자신의 어떤 것을 욕심을 쫓아서 나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풍족함과 안정된 삶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 형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동생도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찾아서 먼 나라로 갔던 것이죠. 새로운 세계와 자신의 삶의 어떤 도전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쩌면 집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미숙했지만 꿈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먼 나라에 가서, 성경은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집에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가 거기서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은 그 형이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했더랬어요. 그는 새로운 삶에 건설적으로 정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외로움을 그 형은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려고 하는 그런 때 느끼는 그 비통함, 그 외로움들을 그런 형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붙여서 정말 빈 들에서 돼지를 치는 그 비참한 그 마음을 그 형이 한번 헤아려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돼지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쥐염 열매를 같이 돼지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돼지는 먹는데 자기에게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처절한 마음을 그 형은 아마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후회의 그 마음, 그 동생의 그 마음을 형은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발을 끌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더 무거운 마음, 부끄러움과 후회와 자책과 두려움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형은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이라면은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한 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삼인 가운데 아버지와 두 아들 가운데 가장 힘든 세월을 살은 사람은 그 형이 아니에요. 그 동생이 가장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넘어지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돌아봐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그 후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열정에 범죄한 자들이 치르는 값이 크고 무서운 거예요. 부모에 반항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 아이들이 어느 10대 아이들 정말 정말 거기 통제가 되질 않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엄마 아빠의 말에 항거하고 도전하고 반항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토록 처절하다는 것, 그 아이들이 힘들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전에 엄마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반항해 본 적이 있는 분, 반항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반항할 때 내 마음은 편했던가요? 내가 하는 게 뭔지 내가 알면서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반항하잖아요. 그것을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 우리 그 아이들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거기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럴 때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거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 지금 그 집안에 제일 힘든 사람이 지금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이 제일 힘들다는 것.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두 번째로 저는 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그는 동생의 그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과 같은 모습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동생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가지고 갔어요. 어쩌면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동생이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자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을 나가서 정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독립을 하고 싶다. 그것이 어쩌면 그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동생의 여러 연약한 모습들을 자기가 동생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인해서 그는 불평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이 정말 어쩌면은 이 동생이 나간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참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서부터 임금님에게 그 모든 빚의 면제를 탕감을 얻었습니다. 그가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자기와 같은 왕의 신하를 만났잖아요. 자기가 왕에게 빌 때 왕이 그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줬지만은 또 같은 말로 그 자기 동관이 자기에게 빌 때 그는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함으로 마치 자기는 그게 민감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범죄였을 때에 내가 왜 민감합니까? 내가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감하죠. 아니요. 내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내가 비판을 함으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에 빠지는 것이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사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진노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행했으니까 이 사람이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야 된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문제를 덮어놓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됐죠. 사울 임금이 식사하는데 다윗이 빠졌어요. 그는 다윗이 불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게 사실 사울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왕의 식사에 빠진 다윗에 대해서 그는 죽어야 될 자라. 왜? 충성되지 못하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 계신데 사람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땅에다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들이 다시 재촉을 합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누가 돌로 쳤습니까? 모두가, 한 사람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음한 여인은 혼자서 간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어디 있어요? 남자는 어디에 있고 남자는 왜 안 데려왔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함으로 자기들은 깨끗한 척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거예요.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고 우리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아담의 자손들이고 가인의 후예라는 것,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하면은 나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 나도 마찬가지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싫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나의 부족함을, 내가 못난 것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형이 자신이 동생보다 낫지 아니함을 인정했다면 동생을 환영했을 거예요. 그렇죠?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해서 불평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누가 범죄하게 될 때에 우리도 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는 범죄한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아들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을, 그는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자가 돌아온 것이 기쁨이 되었지만 형은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the fatted calf,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비로소 즐거워하더라. 이제 아버지에게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뻐하게 되고 그 가정에 이제 그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종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만 불쾌했더랬어요. 그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너무 관대하다, 당연히 그렇게 왔으면은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거기 품꾼 하나로 보고 거기 바깥에 돌쇠하고 같이 지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어떻게 소를 잡을 수가 있느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형의 불평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좋은 아들인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지 않습니까? 15장 29절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아버지는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세요라고 기도도 안 한 거예요. 부탁도 안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한 그리스도인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인색하시고 아버지는 깐깐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형은 아버지의 관대함에 대해서 그는 알지를 못했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대하는 친절과 그 사랑과 용납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아버지께서 큰아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형이잖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못난 짓을 하고 있어? 당연히 동생을 받아들여야 되지. 아버지는 그 착한 아들의 못난 모습까지도 아버지는 받아주고 계셨더랬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의 갈등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요, 범죄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내게 대해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범죄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은 아주 혼이 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게 될 때에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갈등하고 너희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용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관대하시고 내게는 우리 하나님이 엄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죄인에게 관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 이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것, 아버지가 염소 새끼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 한번 하겠습니다. 염소 새끼 좀 내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찬가지. 주님, 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선한 그리스도인들, 선한 주님의 자녀들, 순종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크고 존귀한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